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부쩍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편 배달부는 조금 편해지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그래도 손으로 펼쳐보던 이 카드가 조금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문안을 사실 우리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성탄 인사를 주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오늘 여러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글로 문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예쁜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문안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성탄 카드의 이미지들을 보니까 아마도 예쁜 성탄 트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밝게 빛나는 거리의 풍경, 예배당의 모습 같은 야경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그러한 그림도 역시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천사들의 모습도 혹 보게 되고요. 또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찾아가는 동방박사의 그림도 우리는 더러 보게 됩니다. 낙타를 타고 별을 보며 그 길을 찾아가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 목가적이고 그리고 운치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헤롯 왕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헤롯 왕은 사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그 고을 출신도 아닙니다. 에돔 지방 출신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와 어떤 그 권력층의 그 마음을 사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 유대 지방의 분봉 왕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수완은 보통은 확실히 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자신은 그러면 더 이상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참극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동방박사의 출현은 그다지 평화롭거나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질문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다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였던 결정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곧 이 왕이 죽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정, 또 왕의 체계, 왕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질서와 통치,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동은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아마도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진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왕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왕이신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다른 무언가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왕처럼 받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삶의 왕 노릇하고 있던 것들은 다 무너져야 옳습니다. 다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만의 세계나 혹은 자기의 바램이 왕 노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혹은 바램대로 뜻을 이루었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이 왕이 되거나 내가 쌓아 올린 것들 혹은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또 내 삶을 근사하게 보이도록 포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종종 그것들이 참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어쩌면 소동을 겪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왕으로 삼고 여기고 살아가던 당시의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어떤 자기의 만족과 안락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해결될 길이라고는 없었는데 건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이 성탄의 복된 아침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동방박사.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별을 보고 그리고 앞에 있을 일들을 예견하는 그저 이방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 또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겠지요. 우리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도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앞서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왔건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에 모셔두고 있는 왕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리고 말씀을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은 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얻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에 왕 되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 그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별을 따라 박사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인도한 대로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찬양을 들었죠. 1부, 2부 때 또 얼마나 귀한 찬양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채널에서 보시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나와서 2부 때는 얼마나 예쁜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귀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그것이 기쁜 일인 줄 알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인 걸 알아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은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신 때를 알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더러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만일 이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 나신 곳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죠. 헤롯은 왜 그것을 물었습니까?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 꿇어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갔지만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 세상의 악의 속성들이 이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한평생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고 있던 것들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다 포기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을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기쁨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염려와 불안과 죄의 그 자책으로 인하여 신음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그리고 박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마땅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